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를 사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집트로 가려는 걸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죠. 근데 거기서 목축하던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강성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서 이제 결국은 나가라. 그리고 그들과 자꾸 부딪히고 그들은 또 이삭이 우물 파면 메꾸고 또 뺏어가고 이런 다툼들이 생겼는데 다툼이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조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이삭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 속에서 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신앙의 부모가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을 내 자녀에게 어찌 물려줄 것인가. 이게 참 큰 과제입니다. 유산 같으면 그냥 내가 주노라 땅땅땅 해가지고 통장에 찍어주면 될 것인데,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이삭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잡아가지고 그냥 칼을 확 들어 올리는데, 그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리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음을 깨닫게 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흘렀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베풀고, 그리고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을 자기가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아후삿과 비골,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삭은 야 너희들 나를 시기해가지고 맨날 우물 파면은 묻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나보고 쫓아냈지 않느냐, 나가라 그랬지 않느냐, 왜 찾아왔느냐. 이삭이 많이 서운했죠. 서운했는데,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언약하자. 지금 이삭을 쫓아냈는데, 쫓아내가지고 그냥 비리비리 할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잘 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우물도 메꾸고 충돌이 있을 때마다 더 멀리 도망가더니, 근데 그 블레셋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야,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면 자기네들도 와서 야, 너의 신을 우리도 믿게 해달라. 이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한 신을 섬기고 있구나. 우리도 섬기게 해다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일 텐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택한 민족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우리 싸우지 말자. 너 힘이 세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치러 오지 말아달라. 지금 그거 계약하고 있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강성해지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이죠. 불가침 조약이죠. 그래서 한 집안의 족장이든 아브라함 때에 가장 강력하고 창성했다가 그 아들들 뭐 이것저것 다 떼주고 이삭에게 물려줬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창성해져서 다 떼줬는데 아브라함의 살림이 다 떼어주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 그걸 가지고도 지금 크게 창성해져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의 신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아달라,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갔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마 리브가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 선한 일만 행했다. 이거는 사실 좀 거짓말이잖아요. 우물 메꿔가지고 시기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자기네들이 쫓아낸 것. 그리고 그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지고 몇 군데나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천막 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로 치면 이사입니다. 이사. 그들이 천막을 그냥 호다닥 천막을 접어가지고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져두고 다 짐 싸야 되고 그 천막 풀어가지고 다 묶어야 되고 이사만큼 힘든 일인데 그것도 텐트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는 거면 호다닥 접으면 되지만 집만큼 넓은 텐트 안에 가져두고 살림 다 차려놓고 그런 텐트가 지금 이삭이 족장으로 하고 있는 그 이삭의 무리 안에 지금 몇십 개가 몇백 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거 다 걷어가지고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물 뺐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텃세 부를 때마다 안 싸우고 이동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서럽죠. 서운하죠. 근데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삭은 싸우자고 한 게 아니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같이 평화롭게 먹고 마셨습니다. 이 고대의 조약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그러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서로 사이를 지나는 것 살벌하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언약을 맺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심. 너는 내 한 상에서 같이 나누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 의식이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히 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에 독을 안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는 그만큼 신뢰가 필요한 일이죠. 야, 이놈이 음식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하면은 같이 먹고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잠들었을 때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같이 먹고 마시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를 믿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서럽게 쫓겨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언약을 베푸셨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더 가지게 된 것이죠. 이삭은 성경에 분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창대하게 복을 받았다. 그 내용만 겨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인 줄을 이방인들이 알았다 이거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막 일상생활 가운데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 많이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 메꾸고 뺏고 이렇게 해도 싸우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손해보고 서럽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온 몸으로 온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화롭게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헷 여자 이방 가나안 여자 2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이 엘리에셀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신부감을 못 찾겠으니 내 동족에게 가서 신부를 찾으라고 그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언약을 우습게 알다가 언약을 동생한테 뺏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방 여자 그것도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 2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게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맞아들인 것은 가나안 풍습으로 지금 내 가정을 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약의 주인공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런 식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여기고 괴로워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더니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언약을 밖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행동들까지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우리는 이후에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 언약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는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할 따름이고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살아가는 동안 안 믿는 백성들도 저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